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예수님 행정과 성경에 대하여 간단히 일기해 봅니다.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검색하면 접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일기 영상을 통해 문의해 오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인도 왕족인 아반다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에 참석하러 왔다가 예수의 총명함을 보고 예수에게 인도에 가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떠나 인도 자냐간나스의 한 절에 들어가 4년간 수행을 하며 베나디 경전과 마니 법정을 공부합니다. 이후 예수는 의술을 배우기 위해 당시 인도에서 명성이 높은 우도카라는 의사의 제자로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는 의술을 배우며 유대 경전을 읽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익히게 됩니다. 이후 네팔로 가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네팔을 떠나 예수는 티벳으로 가서 당시 최고의 성자인 맹구스테를 만나 티벳에 비장되어 있는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24세 때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예수는 다시 아테네로 건너가 아포로라 하는 성자를 통해 공부합니다. 25세가 된 예수는 이집트로 건너가 성자들의 모임에 활동하며 최고의 칭호인 그리스도라 하는 법명을 수여받게 되며 주지 스님으로 활동하다 30세가 된 예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뜻을 펼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야훼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야훼 신의 이름으로 법을 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12세에서 30세까지 예수의 형제에게 많은 사실들이 여러 문헌에 의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란 이름을 갖고 주지 스님으로 활동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 문헌에 보면 예수님은 17년 이상 깊은 깨달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3년 6개월 동안 야훼 신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역은 성경에 나타난 것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은 후세 사람들이 종교화로 만들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제자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신약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은 불교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꾸어 성경에 기록했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사건, 죽은 나사로 살아난 사건, 오병이어 사건 등은 불교 법화경에 나오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기록은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 인물을 붙여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죽고 340년쯤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십계명이나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어주라, 겉옷을 취하거든 속옷을 주어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는 기록 문헌은 38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서 인용한 것이며 이외에도 다른 경전에서 인용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전부가 아니라 많은 경전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로 콘스탄티 로마 황제가 내전에 승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국교로 선포하였는데 당시 많은 문헌을 불태우고 신약 성경 27권만 채택한 것입니다.
윤회와 환생의 경전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신약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 옆에서 누가 기록한 것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 99%는 그를 모르며 훗날 예수님 사역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과 다른 문헌에서 발췌하여 신약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종교, 불경도 전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라기보다 많은 스님들의 깨달음으로 모아진 불교 경전입니다. 각 종교 경전은 대부분 구전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 많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여러 번 리셋이 있었는데 가까이는 약 5,000년 전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지구는 홍수로 인하여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지구 인간 모두 죽었는데 어느 날 노아 아버지는 농사지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함인 아들이 보고 형제 야벳과 셈에게 아버지 흉을 말합니다. 야벳과 셈은 즉시 이불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보지도 않고 아버지 노아를 덮어줍니다. 잠에서 깬 노아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함 아들에게 장차 내 자손이 셈과 야벳 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함 자손은 흑인으로 해안 쪽으로 가 아프리카에 정착하고 야벳 자손은 백인종으로 산으로 가 유럽에 정착하고 셈족은 황인종으로 육지에 동남아에 정착하고 셈족 조상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당군이 셈 조상이 됩니다. 약 4,500년 전 당군님이 한반도에서 천재단에서 하늘에 죄를 올렸는데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하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애부터 하늘을 섬겨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물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도 천지 신명 삼신을 섬겼는데 천신, 지신, 인신 즉 하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야훼 신이 188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신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기독교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신 야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95%는 비물질이며 인간이 보는 것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95%는 비물질 에너지 도움으로 인간은 생존합니다. 육신이 없어야 볼 수 있는 천상세계입니다. 천지 창조 후 우주에는 은하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비물질인 영혼 천사들의 전쟁입니다. 불교나 중국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고 종교마다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 전쟁입니다. 스타워드 영화도 작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그대로 영화한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는 루시퍼 천사 반란을 말합니다. 전쟁은 200만 년간 지속되었고 반란 진압도 70만 년 걸렸으며 반란에 가담한 천사 영혼 30%는 반란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유입되어 감옥살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라 합니다. 그 천사장이 예수님인데 자기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 죄로 자기도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음과 함께 창조자께 죄사함을 받고 자기 백성 반란 천사를 위함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발언으로 많은 사람을 종교에 이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신앙 가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천 시대는 인간에게 유입된 천사 반란 영혼이 점진적으로 자기 고향 은하계에 가게 됩니다.
이후 새 땅이 열리는 인류의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가 열리기 전 지구에는 많은 환란이 이어지는데 인구 70% 이상 전쟁, 기근, 질병 등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후천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지 않는 것도 하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한반도에서 위대한 성자가 나타나 인류를 천년간 통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많은 천손들을 말합니다. 원래 인류 문화는 한반도에서 전라도 무등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자손 또는 천손이라 불러지기도 했으며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것도 장차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조짐을 나타남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종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후천시대 장차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함으로 인간이 깨어나는 데는 종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과거에는 나뭇잎에도 신이 날린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신의 세계입니다. 그 많은 신을 대한민국에 몰아붙이고 후천시대 홍익인간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태극기도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태극기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천손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후천시대 홍익인간으로서 세계에 펼치기 위함입니다. 세계 언어 중 대한민국 언어가 가장 잘 발달된 것도 후천시대는 세계 표준 언어로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